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일째 되는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늦은 밤입니다. 이제 곧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최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말을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신의 음성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지역명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너그러워서, 자, 더 너그럽기 때문에, 더 젠틀, 온유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땅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것은 곧 온유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경을 통하여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매일 성경을 상고해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영어적 표현을 보게 되면은 was true예요. was true는 여기서 참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도 없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명분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를 할 것인데 이 성경이 곧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최고의 생명이 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는 건 영어 표현으로는 He has set a day예요. 그러니까 a day, 그 날을 뭐 했다는 거예요? set, 정해놨다, 설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He will judge, 그러니까 심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마음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심판받는 날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념책에다 기록해 놓으실 만큼 가장 아름다운 날, 상급받는 날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얼마나 힘써서 순종하느냐에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로 계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이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인 마귀를 때려잡기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자아의 죽음이 없는 겸손은 그럴듯한 그릇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한 겸손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고 스프레드 되는 것도 내 자아가 죽고 나는 비워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오늘도
내일도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역사책에, 세계사 역사책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얼마만큼 이게 정말 위대한 사건이 되었는지 이것이 전 세계 역사책에 BC로 기록되어 놓았고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를 기준으로 역사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 흔적의 증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BC의 약자는 Before Christ의 약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실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죄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거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믿으시고 이 사건을 영원히 품에 안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저와 함께 말씀의 묵상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있으면 머뭇거리잖아요. 뒷걸음치잖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너의 그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 품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this city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many people,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도시, 그것이 서울이 됐든 대전이 됐든 그 도시 안에 많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그 주변에, 그 성중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구성원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racles,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나오는데 through Paul, 말 그대로 뭐냐면은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바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바울이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이 말을 선포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이 손을 얹어서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어떤 일이 생겼죠?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그 병이 떠나갔어요. 악귀인 귀신도 나가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몸에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능력과 영광의 영이신 기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신 성령께서 임하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셨는지 속사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겉사람인 바울의 몸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인 바울이 입고 있는 옷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아픈 사람한테 얹혀다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기름 부음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겠죠. 그럼 그 기름 부음을 약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강한 힘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이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나타난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는 힘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성령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버리고 도려내고 찍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서 15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뒤쪽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은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병을 낫게도 해줘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충만함과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문을 오늘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욕하던 사람이 믿음의 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욕을 안 하게 돼요. 영화를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던 사람이 믿음의 문을 열고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TV가 보고 싶지 않아지게 돼요. 쇼핑을 많이 하고 그것이 중독이 되어 무엇이라도 사야 뭔가 만족하게 되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요,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쇼핑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소망에 이르게 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으로 겸손에 이르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큰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겠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로 여기도록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뒤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혈의 권세로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돼요. 근데 왜 주님은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보혈의 권세가 나오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 천국 가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물해 드립니다.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취하여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할 거예요.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읽는 것이 전부입니까? 영의 기도를 잘 만들어서 문장을 유창하게 만들면 좋은 겁니까? 영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읽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문을 쓰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를, 보좌 앞 상달될 거라는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기도문으로 만드는 것, 중요한 시간이죠. 내 영이 말씀을 먹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확실히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진리인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고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주님이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주변에, 저 그룹에, 저 모임의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예배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나의 이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겉사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의 옷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옷을 벗어주는 자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갖다 주었을 때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얹은즉 병이 치유되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짓누르는 악기가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사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아름답게 천국길을 향하여 오늘도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이 되어서 그 기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영광과 칭찬 가운데 큰 상급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묵상과 영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받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과 영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을 성장시키는 하늘의 만나가 되실 것입니다. 취하여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취해 가실 만큼 오늘의 삶을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겸손으로 예수님의 성품이신 온유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충성된 성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